따라해 봅시다. 엘리에셀의 기도. 오늘은 창세기 24장의 엘리에셀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중에서 가장 긴 절, 가장 내용이 길은 부분이 오늘 읽은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는 제가 성경을 볼 때에 66권 중에 한 권만 가지고 가라 그러면 창세기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가 빠지면 나머지 모든 65권도 어디 믿음의 근거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창세기 또 그 중에서도 1장부터 11장까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2장부터 시작하는 아브라함이 믿는 그 믿음의 근거가 1장부터 11장까지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 타락, 심판, 구원에 대한 기독교 근본 틀이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불분명하면 그 이후에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계시록의 이야기까지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오늘 창세기 24장에는 왜 이렇게 창세기가 아브라함 이 아들 이삭의 결혼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읽지는 않았지만 24장 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성경을 이렇게 갈 때 인물들이 나오죠. 그 인물들의 기록하는 패턴들 가운데에 늙었다라고 할 때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어요. 이때 늙었을 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약 140세 정도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며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 같게 하리니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날 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셨을 때에, 그리고 또 한참을 지났는데 민족을 이루려면 자식들이 세워져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그러다가 이제 이삭을 낳게 되었는데 또 거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삭도 자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일이 지금 요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40세가 됐는데도 민족을 이룰 그런 것이 없었어요. 저는 요즘에 성경을 읽다가 특별히 창세기를 읽으면서 창세기에 보면은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 그리고 바로의 꿈 이야기. 그러면서 창세기 46장에 가니까 하나님의 꿈 이야기가 나와요. 이 세 개가 한 세트로 연결되는 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요셉이 형제들이 자기에게 집단이 돼가지고 절을 한다 그래가지고 미움을 받잖아요. 왜 그런 것을 거기다 기록하고 무슨 의미를 갖게 하려고 그랬는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의심해서 읽으면 안 되죠. 그러나 질문하며 읽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뭔지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베레아 교인들처럼 과연 성경이 그러한가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요셉의 그 꿈 이야기와 바로의 꿈 이야기가 마지막 종착점이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꿈 이야기로 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꿈은 다른 게 아니고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되니까. 이 큰 꿈이 마태복음 6장에 와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보면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번성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또 있기 때문에 단순히 내 아들 며느리 삼는 거 그런 차원의 뜻이 아니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꿈과 아브라함의 비전이 함께 묶여져 가는 일이 있던 것이죠. 근데 나이가 140세 정도 됐는데 아직 며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시작하는 거죠. 창세기 24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3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게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지 말고 아내를 택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보면 에서 있잖아요. 에서 야곱 보는데 에서는 그냥 승길 난다고 그냥 식 나가더니 아무 여자나 결혼했어요. 그것도 성경이 뭐라고요? 아비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 엘리에스라고 하는 늙은 종을 세워서 불러가지고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시켰어요. 맹세. 여기 보면 맹세를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맹세하는 게 아니고 넌 지금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야.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죠. 내용이 뭐예요? 가나안 지방의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고향 땅에 가서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해 오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관점이, 신앙적인 관점이 삶에 더 가장 우선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원칙을 따라가야지 원칙이 상황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며느리 하나 구하는데도 믿음의 원칙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을 불렀어요. 그리고 약속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바로 믿음의 배짱이었습니다. 아니 며느리 못 구할지언정 꼭 가서 고향 땅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너라 그랬어요. 자, 이런 믿음에 관련된 맹세를 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배짱을 가집시다. 이게 좀 중요해요. 좀 손에 금방 보면 어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갈 때 손해 보는 것, 믿음의 배짱을 요구하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런 예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어떤 일을 이루어갈 때, 성취되어 갈 때 그 성취의 과정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믿음의 고백이 아닌 것이라 할 것 같으면 믿음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성경은 해석하게 돼요. 믿음으로 보는 하나님의 역사로 보는 해석인데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담겨져 있느냐 안 담겨져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이 담겨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신론자들은 이 세상에 보는 관점은 우연이에요. 우연히 이루어졌어. 빅뱅 이론. 창세기, 이 인간의 출발이 어떻게 되었지? 그 빅뱅이 일어나서 어떤 큰 폭발이 일어나서 일어난 거야. 진화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들, 또 하루의 삶의 세계관의 기준점이 어디 있는가를 0점 조준하듯이 날마다 맞추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음의 키를 가지고 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매일 그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기 허벅지에다가 손을 넣고 맹세를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에셀은 낙타에다 짐을 싣고 출발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하란까지 약 800km, 출발하자마자 도착한 것 같죠. 여기서 보면 10절에, 자 10절 보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것을 가지고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 그 낙타를 성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랬어요. 분위기를, 우리 성경 읽을 때 분위기를 잘 봐야죠.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가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야,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르겠네. 야, 정말 맹세를 하고 기도하고 왔는데 정말 우리 주인 아브라함, 우리 주인 아들 아내감을 잘 만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물 곁에 와서 엘리에셀이 기도합니다. 자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랬어요. 여기서 엘리에셀은 자기 주인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항상 앞에 우리 주인이라는 말을 꼭 썼어요. 엘리에셀은 평생 2인자로 살았습니다. 김종필 씨가 2인자로 살다가 죽었다 그때 그런 것도 있었는데, 2인자로 산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신의 자리를,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지키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에 담겨져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그대로 가지고 엘리에셀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었던 그 내용을 엘리에셀은 붙들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도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야기를 엘리에셀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어떻게 나이가 100세가 되니까 돼도 아들을 낳을 수 있나? 사라조차도 내가 임신할 거라 그랬더니 웃었다고 그러잖아요. 웃는 일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고 100세 돼가지고 자식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또 바치라고 그러네. 그 내용, 그 가운데 번민과 기도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을 옆에서 엘리에셀은 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엘리에셀은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엘리에셀뿐만 아니고 모세도 출애굽기 32장 12절에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늦게 온다고 화가 나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거기서 춤을 추고 난리를 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 백성들을 그냥 내가 진멸하리라 라고 그럴 때에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나이까. 주의 망령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할 때 모세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에게 한 약속을 기억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애들도 그래요. 처음에 막 뭐 사달라고 그러다가 알았어 내일 뭐 사줄게 그러다가 한참 지나면 그때 사준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꼼짝 못해요. 왜? 한 말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기도합니다. 자녀가 없어가지고 분이나가 그냥 계속 열받게 하니까 마음이 격동지어져서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어요. 기록이 없지만은 한나 역시 1000년 전에 자식이 없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사라에게 아들을 준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지식으로 재앙의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랬는가? 바로 자신들의 선조들이 아브라함들이 기도했던 내용을, 모세가 기도했던 내용, 특별히 500년 전에 자신보다 500년 전에 앞서 있던 모세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전쟁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다. 그러니 다윗 앞에 있는 블레셋과의 전쟁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 마음 가지고, 믿음 가지고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에셀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기도의 처음에 출발을 걸고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런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어느 종교든지 다 기도는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있어도 기도의 대상과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그 기도의 처음 출발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 앞에 날마다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서 보면은 성령이 끌려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러 가셔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실 때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서 뭐 때려내려라 그랬더니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신명기와 이사야 이런 말씀들을 붙들고 사단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창세기 24장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분이엘의 소생이라. 보더니 아주 어떤 아름다운 여자가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그 리브가가 보더니 물을 좀 주고 낙타들에게 가지고 다 마실 수 있도록 물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엘리에셀이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라고 했던 것처럼 처음에 기도했던 그대로 응답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나서 영광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자, 26절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아빠 기도할 때도 뭐를 붙들고? 나의 주님 아브라함의 여호와여.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기도할 때도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정확해요, 이 틀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사오니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상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 내용을 창세기 24장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9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금 시작하고 이제 오늘 금요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 영광을 오늘 여기처럼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삶들이 또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지, 우리 믿음의 선조들,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믿음의 선조들이 따라갔던 것을 기억해봐라.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의 자리 가운데 섰는지를 기억해봐라 라고 하는 거죠. 신앙은 믿음을 기억하는,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